오늘 하나님 말씀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베스트가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 이승기 씨, 잘 알 겁니다. 또 사모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누난 내 여자니까, 그 노래를 부른 이승기 가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자기 소속사 에이전트에서 심각하게 구박도 당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었단 말이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승기 씨가 얼마나 똑똑하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계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 상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때 이 가수까지 하면서도 연예인 18살인가 데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군대도 특전사를 가가지고요. 특전사 모델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 저렇게 똘똘하고 또 사회도 얼마나 재치 있고 잘 봅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에이전트에서 그런 소리를 들고 거의 노예계약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이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심한 경우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연인 사이에 많다고 그래요. 위험한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근데 그 관계를 깰 정도의 가스라이팅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넌 다 좋은데 게을러 이런 거를 자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승기 씨도 자주 들었다는 거죠. 넌 마이너스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가 감정이 우울하고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팍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뭘 듣기 때문에, 무엇인가 듣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시험에 듣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무나, 그게 성실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은혜, 카리스, 에무나, 모든 것의 어원이요. 사실은, 광야라는 뜻, 다 그 어원에요.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영학의 아버지 아니에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그 사람이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는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마오쩌둥이었어요. 왜요? 스탈린은요, 자기가 권력 잡기 전까지는 맨날 스킨십을 그렇게 잘했대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러더니 자기가 권좌에 딱 오르니까, 레닌 다음에 자기가 권좌에 딱 오르니까, 밤늦게 자기 참모들 불러가지고 역을 시켜준 거예요. 넌 남자역, 너는 여자역. 내 앞에서 춤춰봐. 그래갖고 그 고위 관료들을 춤추라고 그러고, 사람들 모은 데서 권총으로, 이렇게, 러시아 그거 있잖아요. 권총으로 쏘는 거. 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쏘고, 이런 장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카리스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스위스에 있는 어느 그 별장에서요, 자기 정부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 스위스 별장에서 마지막 3년은 군대를 지휘했어요. 이렇게 된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망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보면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주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도 재밌게 하고
옳고 그름에도 단호하고 난 절대 이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다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 깡통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욥하고 요셉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온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요? 맨날 꿈꾸면 하는 말이 뭐예요? 볏집단 1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 서 있고 11개는 절한 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하고 동생 베냐민 이 11명이 나에게 절할 거야. 꿈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 없고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에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채색 옷, 왜 색동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다니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죠. 얘 굶겨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려갑니다. 17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결국엔 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방사령관 정도 친위 대장이니까 수방사령관 정도 3스타 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부터는 다 고난이잖아요. 노예로 갔다가 모함당해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품을 벗어나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 최고의 권력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지금의 미국. 이집트가 최고의 권력이 있어서 막 피라미드도 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구예요? 수방사령관, 비서실장, 옛날엔 총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살림 관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만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은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지식가, 최고의 용맹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요셉은 시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뭘 배운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요. 수학을 배우고. 이집트가 얼마나 수학이 강했겠어요. 나일강을 치수해야 되는데. 건축학을 배우고요. 공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에 구원해야 될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시험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큰 첩경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첩경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누구 만납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강해를 했잖아요. 느헤미야 맨 마지막 13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뭐 이게 아니라요. 이방인들과 절교해라. 이방인들과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 다니잖아요. 저 1학기 다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과제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동두천에 있는 카페에서 2시까지 와서 과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가기도 귀찮고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야지 과제를 한 거 등기로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시까지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저 여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세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내 과제 내는 것까지 걱정을 해줘? 그 총무님이에요. 우리 동료 중에 한 명이. 근데 그분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 그러니까 직원만 300명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소장님이시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 근데 그 사소한 문제 알아서 내세요. 안 내면 그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걸 받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날 야간 당직이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야간 그게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를 위해서 1시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데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공부하시는 고위 관료들 17,000명이래요.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이 17,000명. 근데 거기에서 뭐 경영전략실 뭐 이런 분이 있는 분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야, 저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숙제 안 냈다고 숙제 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 야,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책 읽다만한 거를 다 품절이 되고 절판이 돼가지고 아, 이거 책을 못 구해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800페이지 되는 책을요 다 스캔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예? PDF로 만들어가지고. 야, 저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들만 만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아세아 연합교회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 그 교회 가서 설교한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열심히 들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누구 말 열심히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그 얘기했어요. 설교 내용이요.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여러분 늘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칭찬해 주니까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 김경일 교수도 나한테 자꾸 좋은 데한테 당신은 철부지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당신 다 좋은데 이게 문제 있어.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나의 약점을 공략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습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책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하고 겉표지가 똑같아갖고 무슨 똑같이 그냥 카피한 책인가라고 했더니 다는 못 읽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편의점 보면 우리 교회도 그때 수요일 날 예배 때 좀 술 취해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앞에. 그러면서 아, 목사님 저 4,000원만 주세요. 소주 사 먹게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그 새벽 3시인가 저 GS25에서도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아, 요즘에 왜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아유, 제가 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시던데. 이 편의점마다 그 앞자리에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그 멸치 대가리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비닐컵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편의점 앞에서 이제 그 소주 따라 놓고 뭐 새우깡에 드시는 분들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주인이 아, 나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편의점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편의점을 맡아요? 그거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나를 믿고 내가 다 훔쳐가면 어떡해. 그 술주정뱅이인 나를. 근데 이 편의점을 맡아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편의점 주인처럼 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험 드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 있잖아요. 맹자하면 제일 많이 아는 얘기가 공자의 제자가 맹자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더라고요. 맹자 보면은 맹모 삼천지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덤 옆에 데려갔더니 애가 곡하더라.
예? 그 장사하는데 옆에 갔더니 골라 그거 했다 하더라.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천 따져 외우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맹모가 정말 대단했나 봐요. 이 공부를 그 맹자가 그만하려고 저 이제 공부 안 할래요 그랬더니 배틀을 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팍 내리고 이렇게 옆으로 실놓고 탁 내리고 저는 보기만 했지.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올 때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외할머니가 이걸 다 짜가지고 옷 만들어주고 이불 해가지고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맹자 어머니가 나 공부 못하겠어요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그 칼로 배틀을 확 잘라버렸대요. 쌌던 걸 봐라 공부를 그만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다. 단교지교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답니다. 맹자가 이제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바깥일 보는 시간에 갑자기 일을 있어서 집에 딱 들어갔대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거만하게 걸터 앉아가지고 남편을 뻔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머니 저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저런 여자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무례한 것이지 며느리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예법에 뭐라 하더냐. 장차 대문에 들어오려면 안에 누가 있나 물어야 하고 마루에 올라서려면 반드시 먼저 소리를 내어 알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면 시선을 반드시 아래로 두어야 하는데 너는 여인네 사사로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방에 들어설 때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걸터 앉은 모습으로 사람을 쳐다보게 만들었으니 이는 너의 무례이니라. 며느리의 무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걸터 앉았다고. 저도 그래서 제 사무실을 통과해야 저 화장실을 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나가기 전에 하고 문을 좀 이렇게 하면서 한 1초에서 2초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시럭부시럭.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 사람 시험 받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지도 못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아시죠? 머리 짧게 깎고 배지 어디에 붙이고 뭐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그렇게 통제할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애들 쥐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옷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준비물 챙겨주는 애만 칭찬받을 수 없는 구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일제 잔재죠 그게. 예? 자율이 그래서 정말 전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통과해야 베스트가 된다라는 말씀 중에 테스트를 통과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피파 회원국이 211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 예선을 몇 차까지 했죠? 3차까지 했어요. 3차. 통과를 했어요. 32개국. 211개국에서 32개국을 됐고요. 또 16강을 통과했어요. 그 16강을 통과하니까 보상금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확 늘었다고 그럽니다. 야,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이나 영국은요, 6부 리그, 7부 리그까지 있대요, 축구팀이. 우리는 3부 리그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베네핏,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나 안에 있는 걸 확증하는 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 공부한다는 소리 나한테 하지 마. 저 뭐 무슨 공부, 그런 얘기 하지 마. 응시 원서 가지고 와. 언제 시험 볼 건지 응시 원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응시 원서 가지고 있으면 공부해요. 그런데 공부한 다음에 응시할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물박사면 뭐합니까? 예? 우리 박 집사님처럼 대형 면허도 있고, 옛날에 고속버스 이렇게 뽑는 거 보니까 트레일러 면허도 필요하다고 써 있는 걸 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예? 운전수가 될 거야, 기사가 될 거야 라면서 기사 자격증 공부도 안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은과 금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양가 부모들이 모여서 뭐래요? 상견례를 합니다. 저희도 일산에 있는 좋은 그 중국집에서 했어요. 상견례를 해요. 우리 장인어른 보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가수 이용 닮았다고 그러셨는데, 아,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요. 우리 곱슬머리에다가 안경 쓰셔가지고 이용 닮으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왜 식사를 할까요? 먹는 걸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 다 나옵니다. 예? 심지어 제가 어디 보니까 생선을 먹어보래요. 생선. 예? 막 이렇게 안에 확 후벼 파가지고 살만 그 껍질은 빼내고 막 이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부모님 앞에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래갖고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 집과 견주어 볼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여겨져서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이거면 되겠는데요. 도가니로 은을, 이 뜨거운 도가니, 풀무불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비난과 시기, 질책이 아니라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나를 금과 은과처럼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1장이 시험장 아닙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시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겠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시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모님이 잠깐 사업, 장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임대료를 내는 날인데 못 냈어요. 그 다음날 사장님 그 건물주 만나는 게 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아닙니까? 물질의 시험. 저도 2월달인가 3월달에요. 약봉지가 5개예요. 아니 이게 전립선이 나올 때 탔더니 피부가 아프고
했더니 또 천식이 있고 갑자기 요로결석이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약봉지가 5개예요. 알러지 약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 아픈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우리 전호덕 집사님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사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한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저 그때 약간 우울증 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면서 이럴까? 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내일 먹여야 되는데 먹일 양식이 없고, 내일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 돈이 없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요. 그 시험의 고초를 대신 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말밥통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리고 헤롯이요. 남자아이들 다 죽여 그랬고 그 추운 겨울에 이집트로 걸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계속 비난만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메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나에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일주일 불과 5일 전만 해도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어휴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 못하는 그 조롱 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조롱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나이 들어서는 없는데 어렸을 때 조롱 좀 당해봤거든요. 얼마나 괴로웁니까?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라리 꼴라리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요. 걔가 잘못 앉다가 옛날에 화장실에 푸세식 빠졌어요. 예? 걔는 6학년까지 맨날 놀림받았어요. 예? 똥덩어리라고 그렇게 놀림받았거든요. 그 조롱이 얼마나 걔한테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신 그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요. 두 발을 모아가지고 대못을 박았고요. 여기 손목 있는 데다가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심지어 머리에 꽉, 그 영화 보셨습니까? 가시멜로가 꽉 눌러갖고 예수님 살로 그냥 그 가시가 푹 찔러 들어가는 모습을.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제가 좀 실수한 거죠. 자기가 뭐 달리기 특급을 받았다고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운동 막 하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화를 팍 내시면서 내가 왜 죽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막 한 3년 있으면 뭐 자기가 연금저축 넣은 거 얼마 받고 뭐 얼마 받고 막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죽음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건강을 걱정해서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우리 삶 속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누구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음부를 내려갔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없앴죠? 음부를 지옥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지옥 권세,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시작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아버지요 끝도 아버지로 하시고 그 중간에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2배로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도 우리를 삶 속에서 조연으로 주셔서 나를 옥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있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인생.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다시 부욕해 하시고요, 병든 나를 다시 살리시고요, 심지어 이 사망의 권세,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조롱과 핍박 모두 다 면해 주시고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의 그 말씀을 다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험을 통과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베스트로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